제목은 연합하여 동거함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연합하여 동거함. 누구와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지요?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한다. 형제 자매가 오손도손 아껴주며 사는 것 너무나 큰 기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중단하고 굶주린 이들을 도우라. 프란체스코 교황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라고 교황청에서는 그의 임종을 알렸습니다. 부활절 메시지의 교황께서는 즉시 가자지구 전쟁을 중단하고 인지를 석방하기를, 평화의 미래를 열망하는 굶주린 이들을 도울 것을 그는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란체스코 교황, 낮은 자의 모습,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종의 모습의 삶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귀한 믿음의 사람이고요. 그의 유언에 따라 바티칸 바깥에 묻힐 예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러 사회적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활동들을 했고, 한국에 오셔서도 여러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준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분의 그러한 모습 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저 동정심이 많은 NGO 단체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를 증언해야 되겠죠?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죠. 그가 여러 진보적인 생각들, 행동들을 펼쳐 하셨지만 그 밑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의 삶 가운데 드러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콘클레베, 교황을 선출하는 그 선출 방식을 콘클라베라고 말합니다. 콘, 함께라는 것이고요. 클라비스, 열쇠, 이것의 합성어입니다. 콘클라베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콘클라베에 참여한 80세 미만의 추기경들 135명이 교황 후보자인 동시에 유권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투표장인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 문을 걸어 잠그고 교황이 선출되기까지 비밀리에 그 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선출되면 그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무슨 연기가 나온다 하죠? 흰 연기가 흐른다고요. 선출이 안 되면 검은 연기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교황을 결정하는 것. 만약 그들이 마음을 함께 모아서 결정하고 시스티나 성당의 굴뚝에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면 많은 사람들이 새 교황의 탄생에 대하여 기쁨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특별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편 11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133편 다윗의 시라고 했고요.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어느 성경에는 순례자의 노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영국에서 온 분이 계시지만 제가 이렇게 외국에 있을 때 예배당에 가보면 이렇게 목회자가 We are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 그러죠?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경복교회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 그랬죠? 형제 자매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인사해 보세요.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네, 이 정도 영어하면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네, we are. 그렇죠? 그래서 이슬람 청년들을 제가 보면 그 브라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슴 깊은 곳에서 우리는 형제다. 그 신앙 안에서 형제라는 것이지요. 혈연과 혈족, 그 부모의 자녀들, 넓은 의미로는 같은 민족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 공동체, 같은 민족 안에서 우리들은 형제 자매입니다. 그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너무나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이기심도 있고 탐욕도 있고 교만도 있고 시기심이 있어서 평화롭게 살아가야 하는데 원수는 멀리에 있나요? 가까이에 있나요? 안타깝게도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의 본성이, 본심이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누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지인들끼리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외국에 오래 살았지만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 그러려니 해요. 그런데 같은 민족끼리 거기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 지인들끼리 갈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창세기에 나온 가인과 아벨도 형제인데 어떻게 하죠? 동생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11번째인 요셉을 어떻게 하죠? 집단 따돌리고 있고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서 이복 여동생을 오빠가 겁탈하고요. 여동생의 오빠가 이복 형을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 수 없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고요.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잠시 봉변을 당하는 그러한 일도 있고요. 야곱의 아들들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집트로 왕래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룻기에는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는 기근을 당해서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되는 비극도 맞게 되지요. 여러분, 그것이 함께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가족 구성원이 옛날 같지 않지요.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가족을 돌볼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요양시설로 보내는 그러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들과 떨어져서 굉장히 마음이 아쉽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쉬워요. 진짜로 다 컸는데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가. 이것을 우리들은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이국 땅에서 저 멀리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성전을 그리워하는 그들의 그 안타까움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렸던 그날의 감격, 기쁨을 그들은 잊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눈물겨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고레스의 50년 만에 칙령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그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들의 마음, 기쁨이 넘쳤을 것이고 눈가에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죠. 정말 예배가 가능할까? 삶의 수준도 많이 차이가 있고요. 태어난 고향도 다르고 자라난 배경도 다르고 좋아하는 성향과 취미도 또 특별히 정치적 성향도 달라요. 그런데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교제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헌신하고 우리 경복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이곳에서 머물며 누리는 영적인 연합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교회의 여러 일들을 여러분 정말 이 마당, 그 마당을 내가 쓸 수 있다는 거,
그 꽃을 돌보고 가꿀 수 있다는 거, 청소할 수 있다는 거, 봉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건강 허락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얼마나 아름답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은혜 주신 거 생각하여 형제가 자매가 연합하여 거룩한 성산에 올라 예배하고 그 속에서 수고하는 자에게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그 기름, 그냥 기름이 아니라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연합, 보배로운 기름 같다는 것입니다. 그 기름은 머리와 수염과 옷깃에까지 흘러 넘쳐서 형제가 하나로 연합되는 그러한 모습을 시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론의 기름입니다. 이스라엘에 처음 세워진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연합되도록 중보하도록 하는 그 중보자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형제 자매들 얼마나 만나세요? 그렇게 많이 만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얼마 만에 만나죠? 일주일에 만나요.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저희 형제들 좀 가정에 여러 사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형제 자매 부모 몇 번에 보시냐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혈연 공동체이기도 하고 야곱의 12아들이 한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단일 혈연 공동체이긴 하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연합을 이루는, 특별히 그 연합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예배드리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들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기쁨과 비할 수 없는 것을 2절의 말씀에서 그 거룩함의 은혜가 예배하는 자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3절의 말씀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서 내림 같도다 라고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이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이 귀한 이스라엘, 그 메마른 사막과 같은 그 이스라엘에 해가 지고 어스름어스름 그 저녁이 오면 그 새벽에 이슬로 그 대지가, 그 나무가 공급을 받는 것이지요. 이슬이 있더라고요. 이슬과 같은 은혜. 그래서 그들은, 목동들은 깨끗한 양털을 밤새 밖에 널어놓으면 그 양털에 이슬이 스며들어서 그것을 짜서 식수로 먹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로 그들의 필요와 공급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27장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33장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같다. 이슬과 같은 은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슬은 누구에게나 내리는 거예요. 그 헐몬 높은 산에 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그 시온의 성산에서 그 물이 흘러서 내리는 그 은혜가 주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리에 부어진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에 흘러내림 같고 아론의 수염이 그의 옷깃에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에 내리는 이슬이 시온의 산에 흘러내림 같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의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이슬과 같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값있게 그렇게 구별하여 이슬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주님을 더 기쁨으로 찬양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성경의 완성은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끝부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손을 들고 연습하자 그랬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 그 핍박과 시련 속에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신앙의 큰 위기는 영생에 대한 희미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그 후에는 무엇이 있죠? 네, 여러분 심판이 있음을 믿으시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제 말입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뭐 그런 얘기 하시나? 아니 성경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이 들으심을 느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이거 안 되겠다. 너무 피곤해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나이 들면 느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예요. 뭐 얼마나 더 살겠어요.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영원한 심판이 있고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잃을 때, 영생에 대한 것들을 가볍게 여길 때 우리들은 하찮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신앙의 위기입니까? 말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나에게 영생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확신, 이것이 가장 큰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뒷부분 거기는 어디입니까?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들 거기에서 무엇이라고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무엇이지요?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지금 생각하는 복이 무엇이에요?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말이죠. 사회적인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고 한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는 거 그거 복이지요. 그걸 누가 나쁘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은 어디에서 오나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영생이로다. 시온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언약의 축제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하는 것, 그 복이 생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지, 여러분 교회를 교황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NGO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명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경복교회 뭐 착하고 구제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공동체로 예수가 생명의 주인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주님 믿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과 답, 소망을 얻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영생의 복,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나의 세속적 삶의 일몰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영원한 삶의 생동감 있는 희망과 함께 나의 세속적 삶의 일몰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영원한 삶의 생동감이 있는 희망과 함께 프란체스코 교황께서 그렇게 유언을 남겼대요. 비록 그가 노령이기 때문에 고령이기 때문에 더 많은 말을 할 수 없고 몸의 제스처가 좀 비둔할 수 있겠지만 일몰이 다가오지만 절망하지 않고 영원한 삶의 생동감이 있는 희망을 향해 교황은 한 걸음 내딛고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그의 나라의 백성된 존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는 카톨릭의 죽음을 선종 그렇게 하는 것을 참 좋은 말 같아요. 선하게 살다가 삶을 마쳤다는 것이죠. 이갑수라고 하는 출판사 대표는 이렇게 카톨릭이 말하고 있는 선종의 의도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으로 나오는 것, 사람의 소관이 아니라 해도 그 생을 살아내고 선하게 살다가 삶을 마치는 것, 마무리하는 것, 본인의 의지대로 행한다는 뜻이 역력히 담겨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선종, 사실 우리의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우리의 남겨진 삶에서 선하게 삶을 마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선종, 우리 모두가 선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답게 마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출발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침은 영원한 삶의 생동감이 있는 희망과 함께 아멘 주 예수여 올시옵소서. 저도 좀 그렇게 좀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 앞에 큰 소리 치는 아무런 의의가 없는 저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 다음 그러한 주일입니다.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부활의 신앙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가는 성도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그 복은 무엇이냐? 영생의 복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순례자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산에 오르고 기대와 기쁨 가운데 설레임 가운데 온전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의 백성들에게는 대제사장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보배로운 기름과 같음을 우리에게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올라오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시나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세요. 교우들 아픈 분들, 또 요양원 간 분들, 참 주일을 맞이하기가 두렵고 걱정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의무과목으로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마지못해 오늘 주일이네 오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주일이 너무나 그리워지는 거예요. 주일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된 분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 있다는 것이죠. 먼 곳에서도 가까운 곳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인가. 이것은 낭비이기도 해요. 거룩한 낭비. 뭘 가까운 교회 가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형제 자매를 만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신방 갔어요. 예전에요. 권사님이 헌금을 다 모아놓으시고, 목사님 제가 교회 가고 싶은데 교회를 못 갔네요. 이 헌금 전해주세요. 너무너무 그 마음이 귀하고 그 신앙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주일 예물을 준비하고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 설레임들,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축복의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서 목사님 너무나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오르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 바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감격보다 더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성전에 오르는 기쁨, 순례의 나그네 길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히 주님께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복을 누리실 수 있는, 그 복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복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지 않으면 경복교회의 존재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은 계속 아플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직면할 수밖에 없지만, 영원한 삶에 생동감이 있는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를 반겨 맞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우리 마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 외침 속에서 확신으로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